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이 주일, 하늘의 신선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며 사람 몸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의 기본 구성 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염색체가 모양이 변하고 그 모양이 꼬여서, 뭐가 꼬여서? 모양이 꼬여요. 사람의 몸에 면역이 떨어지고 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꼬인 염색체 위에 사랑의 말을 들려줬을 때 꼬인 것이 즉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을 때? 사랑의 말을 다 전해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으로 힘들 말, 상처 주는 말, 스트레스가 가득 넘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양옆의 성도분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로마 출신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 로마 출신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사랑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뭐를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무엇 때문에? 교만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 라는 말은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인정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 라는 마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나타난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유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여러분, 여기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되어 있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높은 권세 가진 사람이거나 부자를 상징합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눈여겨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외모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외모를 보고. 그래서 그 부자에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대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말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판단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판단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죠. 여기서 은혜 받은 거 가정에도 들어가서 가정에서 은혜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안수집사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은혜 받은 자로서, 뭐 받은 자로서? 서로 은혜 받은 자로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믿음에 부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믿음에 부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녀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건 부자이건 잘생겼건 못생겼던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옆 사람 좀 한번 보세요. 사랑받는 자녀인가? 여러분 눈에. 거기에는 높음도 없으며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령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셨어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부자가 헌금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자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자다. 그 과부는 2렙돈 드리지만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겉으로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겉모습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중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중심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있잖아. 또한 예수님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실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도 주님은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현재의 베드로가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여러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요, 아멘. 세상의 물질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비전의 씨앗, 축복의 씨앗, 부흥의 씨앗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상속받은 자녀임을 깨닫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높여 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바울은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지체를 이뤘다 해도 다 똑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역할을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로, 헌신으로, 전도로, 선교사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가대로 섬기게 하시고 교사로 섬기게 하시고, 누가 높고 누구는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영적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어떠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귀신들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직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인지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권력욕에,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6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니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이 머릿속에 누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들 것이냐, 내가 먼저 클 것이냐, 이러면서 그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더 크게 느껴지거나 내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 내 생각 안으로 들어가고 내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도 오래 다니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니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니까,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건축업도 잘하니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이자고.
여러분 여기서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는 구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라고 비교급을 씁니다. 그렇죠? 비교급을 씁니다. 그러나 누가는 가장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말을 듣고 또 누가 가장 작은 자인지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쓰임받는 자인지 인정받는 자인지 싸우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 큰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었다면 성도 간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주의해야 돼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념책이 무엇입니까? 기념책. 옛날 고대 시대에 왕들은요 새로운 신하들을 임명할 때 왕이 가지고 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그 신하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어떤 나쁜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다 기록했다고 합니다. 왕은 그 책을 보면서 신하들을 새로 임명하거나 벌을 주거나 상을 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 기록하고 있다가 이처럼 여호와 앞에서도 이런 기념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도 무슨 책이 있다고요? 이런 기념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념책에 기록된 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악한 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안 했다고요. 발뺌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무슨 발이라고 그러죠? 오리발 내민다는 거예요. 오리발 내민다는 거.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나는 너무 상처받았다는데 말한 사람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았어. 근데 말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중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한 불신의 말, 교만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한 말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념책을 탁 펴시고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가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안 돼. 하나님은 나를 축복 안 해줘. 습관 따라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은 아셔 하나님이. 근데 무의식중으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념책에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즉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화를 면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 충만이 약해질 때 우리의 혀에서부터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 충만이 식어지면 어디서부터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다시 시작? 하기 싫죠? 믿음이 식어지고 성령 충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혀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나요. 혀에서부터. 마태복음 12장 35절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합니다. 플레로. 이것은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악이 쌓여 있다면 그 충만한 악 속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 되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 내면에서 불평 불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불평 불만 이것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물러가라. 오늘 성령이 불러 바싹 태워질저다. 또한 사람이 말할 때는 말하기 전에 먼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등을 퉁퉁 알았어, 알아, 힘내. 무슨 말한 것도 아니야. 입으로는 웃고 있는데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미움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간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을저다.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을 다스려 주시고 절제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가 어제 성가대 세미나에 설교하면서 음치 3대 요소가 무엇이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음치 3대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을 거야. 그래 내가 설교 또 하지. 첫째, 악보 없이 마음대로 부른다. 둘째, 느낀 그대로 부른다. 셋째, 끝까지 부른다. 음치 3대 요소가 뭐요? 악보 없이 상관없이 부른다. 자기 느낀 대로 부른다. 그 다음에 틀리거나 말거나 끝까지 부른다. 이게 음치 3대 요소예요. 왜 끝까지 부르는 것입니까? 절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거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감동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을 기억하십니다. 예?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한 것을 기념책에 다 기록한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악한 말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선한 말을 한 사람들의 말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한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효도할 때 부모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의 사랑으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감격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평생 기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스트레스를 주는 말, 불신의 말, 염려의 말을 멈추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합시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기억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기억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모르는가 봐. 안 들려. 자, 다시 한번. 우리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안다. 진짜 잘하네. 난 몰라서 물어봤거든요. 내가 그럼 다시 할게요. 우리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 말은 천냥이 아니라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교만한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절제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녀처럼 사랑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모습 가지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보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성도들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은 자처럼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만 보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런디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본 모습을 보자고요. 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가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큰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큰 자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말이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기쁨의 말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격해 주시고 여러분의 말뿐만이 아니라 삶을 기억하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